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서야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봤습니다. 이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보시지 않았더라도 워낙 시즌 1부터 화제가 돼서 그 대략의 내용이나 컨셉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받으려고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잔인한 면모를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냅니다. 상금을 타기 위해 혹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갈라서고 배신하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탄식까지 나온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니까 더 자극적으로 그랬겠습니다만 어디 드라마 속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기에 음식을 먹고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이 욕구와 욕망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인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말씀에서 이런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도 이 유혹과 시험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는 쓰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노출시키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시험을 겪어보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까지 무슨 시험을 받으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그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기서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인데 그 한가운데 광야가 있죠. 유대 산지와 사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약 32km에 이르는 꽤 넓은 지역입니다. 이제 옆에 사진을 보시면 꽤 척박해 보이죠. 건기가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풀이 자라기도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실 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말 그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거하시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겠지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말 먹을 것이 없기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상태에 악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함께 읽으신 바와 같이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거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걸고 넘어집니다.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이 돌이 문제입니까? 그 광야 전체를 다 호텔 뷔페로 바꿔도 모자랄 판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본 욕구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가정을 해서 불러요. 분명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었는데 악마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그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흔들려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메시아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식욕을 핑계 삼아 그 메시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악마가 이 뱀의 모양을 띠고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가 선과 악을 알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꿰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하와의 눈이 이 열매를 바라보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러운지 이걸 먹으면 슬기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때도 인간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했던 이 악마가 동일하게, 그러나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의 실패와 다르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가고 있지만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을 했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느라 이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들에게 늘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 단순히 그들이 배불리 먹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는 유혹을 사람이 빵만 먹고 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악마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요, 두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가요. 그곳에서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해요. 엎드려 절한다는 건 문자 그대로 자세를 낮추고 굴복한다는 의미죠. 근데 그 속뜻은 단순히 자세를 낮추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건 예배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심, 곧 두려움과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낮추어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높이는 이런 자세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악마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악마가 자신을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길래 자신에게 그렇게 경배하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본 욕구에 대한 시험보다 더 고차원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란 점점 고차원적으로 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욕망은 더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이 유혹은 구미가 당길 만도 합니다. 아마 이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대한 욕구를 얘기하자면 가장 쉬운 예가 정치인의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선거에 나가고요, 유명해진 사람은 그 유명세를 가지고 선거에 나갑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한 사람, 각계 분야에서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려고 애씁니다. 그 자리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들어갈까? 우리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국회의원이 되면 약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하니까 놀라울 법한데, 하물며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악마가 준다고 하는 그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경배해야 할 것인가, 자신이 누구에게 엎드려 절해야 할 것인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셨던 겁니다. 그 세상의 일시적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마저도 안 되자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보호해 줄 거 아니냐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정체성에 공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악마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악마가 인용한 건 이 시편 91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약하게도 악마 주제에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무찌르시니까 수를 낸 것 같아요. 이 악마도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풀이해주는 척하면서 왜곡해서 들려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유혹을 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언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라고 니네 이웃나라가 침략할 거야 라고 경고하시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거짓 평화를 막 얘기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 예수가 인간으로 나지 않으셨다느니, 몸에 부활이 없다느니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인 악마도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고약하게도 그 아들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악마의 계략대로 그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아들의 발끝을 보호하나 보자 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오늘 이야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악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들을 보면 우리도 흔들 수 있는 유혹인 것을 보게 돼요. 식욕이라는 기본 욕구에서부터 권세와 영광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하나님마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이 그릇된 신앙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이죠.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때로는 광야 같을 때도 많다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기타 여러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시험을 맞닥뜨리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을 또 그 시험을 줄 악마,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주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모두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악마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을 이용해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을 통해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오늘 서신서 말씀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살피고 입에 늘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문화와 또 권세와 영광과 부를 욕망하라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더 분별하고 또한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마주할 때에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룩한 싸움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절제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하고 분별하며 거룩한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